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 주시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사명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라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이유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가 높이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간 주뵐 때까지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일시 물리치셨네. 주의 거에 기뻐 찬양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을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 성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부족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고 계란을 나누고 부활절 칸타타를 하나님 아버지 노래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만 그동안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가족들 모두 잘 계시지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한 결과인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벌을 받아서 저희들이 빨리 반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교만하여 다시 거꾸로 갈 때에 하나님의 큰 매와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똑똑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취약한 근로자들,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도 고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 앞에 활짝 핀 라일락 꽃도 보고 향기도 맡고 사랑의 인사를 하면서 악수도 나누고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일교회의 공동체를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만나서 더욱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어서 아픈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도 더욱 큰 열정과 더욱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부활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달아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갑절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저희들 함께 모여서 박수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폭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나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오늘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말 예전 같지는 않은 분위기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서로 노력하면 또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서 예전에 함께 드렸던 예배 감격을 또 함께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온라인 헌금 명단에 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더러더러 교회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 중에 주일에 헌금을 했는데 주보에 헌금 명단이 빠졌습니다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헌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계하는 시간이 오전 12시까지입니다. 낮 12시까지. 그래서 오늘 주일에 12시 이전에 헌금 온라인 입금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일 주보에 기록이 되지만 이제 집계하는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12시 이후에 온라인 헌금을 하신 분들께서는 2주 후에 주보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요즘에 여러 가지 또 통신 수단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등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때 서로 또 풍성하게 잘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관한 안내 또 결정되는 사안들은 또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몸은 각자의 처소에 따로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온전히 연락되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귀한 복음 사역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 나라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들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한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해마다 봄이 되면 늘 이렇게 좀 느끼는 그런 감정이랄까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들 가지셨을 텐데 마른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새순이 돋아오를 때, 새싹이 돋아오를 때 정말 신비롭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마른 나뭇가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파릇파릇한 그 생명이 또 다시 이렇게 솟아나오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또 그런 현상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목양실에 벵갈 고무나무 화분이 있습니다. 근데 약 2년 전쯤 여름에 대단히 더울 때에 5층에 있었던 화분들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분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잎이 축 처져가지고 다 떨어지고 처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벵갈 고무나무도 이제 잎이 모조리 다 떨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죽었나 보다, 장사를 지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화분을 잘 아시는 어느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놔둬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잎이 새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기다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게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새 잎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2년 만에 아주 손바닥보다도 훨씬 큰 잎으로 잘 이렇게 풍성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서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끝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도 바로 이것과 유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육신의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보면 이게 끝이 아니로구나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알게 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이 죽음 이후에 사실들을 좀 알리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부활, 심판 등등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 자, 먼저 앞에 나오는 몇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구절에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먼저 이 사실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먼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먼저 너희에게 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섞여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 여러분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왜 부활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부활은 죄로부터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쉽기도 합니다. 단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의 첫 시작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창세기의 첫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보여주신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되고, 또한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17절과 34절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벌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3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은 정말 확실한 사건입니다 라는 사실을 정말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그들의 잘못된 관습을 예를 들어서 부활에 관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시온과 같은 주로 이단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잘못된 이 관습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줬을까요? 그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은 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안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니까 아버지 좀 어떻게 잘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께 세례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례를 줄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을 불러다가 아버지 쉬시는 침대에 누이고
그 아들은 침대 아래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베풀 때 하는 것처럼 이제 목사가 뭐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합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 대답 못하니까 그 아래에 있던 아들이 예라고 대신 대답을 하고 아버지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를 드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어떤 그 세계를 믿는다는 말일 텐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니 여러분들의 신앙은 모순된 신앙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논증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논증이어서 좀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기는 합니다만, 결론은 이런 내용이죠. 이 예를 들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와 계획과 그 모든 사역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 오늘부터 믿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께서 그래, 난 오늘부터 믿어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이 부활을 믿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바로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본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들이었죠. 그랬던 바울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둬야겠다. 그러고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의 인생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변화된 삶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위험을 무릅쓰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되었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은 그냥 내가 이런 각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이상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날마다 목숨을 내건 사역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사람의 방법으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인간적인 목적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 나의 용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했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한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인 것을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참으신 것,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역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인생이 담대해집니다. 지금 고생하는 것, 내 힘으로 견디기는 힘들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두려운 일들 역시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 모든 인생길에서 정말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약 2017년 정도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 YOLO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문장의 어떤 줄임말입니다. YOLO, 앞글자를 따서 YOLO라고 그러죠. 자, 이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은 의도로 사용을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본래 외국에서 사용되었던 그 본래의 의미를 보거나 혹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욜로라고 하는 말을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현실 속에서, 너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너희 너무 그렇게 매여 있지 말고 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봐, 인생을 좀 즐길 줄도 알아야 돼,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본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외국인들이 생겨날 때 어느 또 가사에, 어떤 그 노래 가사에서 언급이 되면서 많이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외국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살을 할 때 혹은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이 단어를 외치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뛰어내린다든지 위험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욜로라고 외치면서 위험한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행동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3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이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삶의 자세를 갖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인생은 한 번 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사는 인생이 끝이라면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겠죠. 그러나 지금 사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33절 말씀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속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속아서 현실의 쾌락에만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경건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게 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싫은 것도 때로는 해야 되고 힘든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결과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얘기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귀하고 복된 부활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의 확실한 소망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인생이 한 번뿐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믿고 고백하면서 이 땅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